창세기 제43장, 오늘 43장의 결론 부분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4절, 그동안에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되어 오던 일이 오늘 아주 귀한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한없이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 삶의 나침판, 성도의 본질, 저희들의 사명,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또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43장의 내용을 전체로 보면서 결론처럼 또 그 이루어져가는 일들의 마지막 그 열매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29절에서 34절입니다. 특별히 34절 마지막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자리,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마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완전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 사랑의 완전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그래서 이 장면인데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요셉과 함께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셉과 함께 앉아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아버지의 독특한 사랑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서 동생을 죽음의 자리까지 던져버리고 피볼 수 없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만 은전 20냥 우리 표현대로요, 20개를 받고 동생을 짐승 같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 그 형님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을 목숨처럼 아끼고 옆에 끼고 있던 그 야곱이 절대 보내지 않았던 그 베냐민, 자기의 동생까지 함께 그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이
함께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요셉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원수 같은 그러한 형들, 그들이 함께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꿈에 그리던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함께 있다니 그들의 세계에는 모두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앉혀 주시어서 즐겁게 하셨다. 우리들에게도 이 즐거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대체 요셉이 함께 그들과 앉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열매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앉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요셉의 갚을 수 없는 그런 분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이미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아니었다면은 이 아름다운 연합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km가 넘도록 130km 정도 된다고 했죠. 그 길을 쫓아와서 형님들 하면서 달려오는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자기에 넘겨주면서 딸랑거리는 은전 20개를 받으면서 돌아서는 그 형들이란 말이죠. 끌려간 노예의 자리에서는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으나 그 인정도 오해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눈앞에 훤한 그러한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눈앞에 나타난 그 형들 원수 갚는 것은 식은죽 먹기예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받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사무치는 대로 갚아버리면은 너무나 쉽게 잃은 복수는 갚겠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얼굴을 낯빛을 보자 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저희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일획교회 달력에 보면은 2월 달에 저희는 다른 사진이 아니고 달력에 보면은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문구를 적었는데요. 2월 달의 문구가 뭐냐면 용서, 사랑의 긍휼입니다. 그게 우리 2월 달에 일획교회 달력의 문구예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제 방에 있는 달력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맞는가,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푼 이 용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입술 벌려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갚지 못한 용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하루에 하나님 사무쳐 있던 원수를 용서하며 짓밟았던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셉의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이 원수 같은 죽이고 싶은 그러한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기도의 장면, 그 주 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아버지를 상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바로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적용을 시키면서 교훈한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원수를 용서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용서할 수 없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주기도문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저 같으면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강조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 원수를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리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두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힘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고 나는 내 성격이 정확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금이라도 싫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흙이라도 품는 사람이다. 내 성향을 뛰어넘어서 할 수 해야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예요. 용서하는 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도 지금 나눌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생각만 하여도, 이 사랑을 생각만 하여도 용서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서는 요셉의 용서가 필수적이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위해서는 야곱의 포기도 필요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사랑은 어쩌면은 나머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힘을 얻기 위한 가족의 그런 모습이었고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 라헬이었을 텐데요. 이 라헬이 안타깝게 귀향 중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흔적은 2명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요셉. 야곱의 생각에는 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거죠. 그리고 노정 중에 라헬의 생명 걸고 사산을 통하여, 사산이 아니라 이 산모가 죽음을 다하여서 잉태하고 태어난 것이 이 마지막 동생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곁에 있는 이 베냐민은 10명이 아니라 100명의 아들도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의 흔적, 나머지 사랑의 그 열매가 이 베냐민인데, 그래서 이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해오라고 할 때에도 10명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옆에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라헬의 흔적이죠. 그런데 형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끙끙거리면서 기어코 이제는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애굽의 그 보좌에 앉은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인을 하고 우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 같은 마지막 남은 동생을
데려와 눈에 보이면은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미 있는 시므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목숨처럼 끼고 싶은 아이인데 그 아이의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내가 가서 구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가볼까요? 야곱의 심정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번 읽으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총리 요셉이죠.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다 잃어버릴 것을 결심하면서 베냐민을 품에서 내어주고 형제들과 함께 먼 길 애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자리가 오늘 12명의 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물론 식탁은 구별을 하였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움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내 것은 움켜쥐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리라. 이것은 욕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포기가 그저 나머지 것을 포기하면 쉽죠. 그런데 어쩌면은 야곱에게 베냐민 같은 존재,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아끼고 목숨같이 여기는 것은 뭡니까? 대체로 우리 남자들은 이 자존심이죠. 자존심이. 남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자존심은 있지 않아요. 우리 욕심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을 포기하셔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놓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내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를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23일부터 27일까지 라오스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요. 단기 선교의 성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예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서 돕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기도로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받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오프닝 세레모니로 가는 거거든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특별히 이제 올해 내년이면 90이 되시는 어르신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였고 또 제각각이에요. 12명 되는데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가는 마음입니다. 내 자리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 포기해야 되고 내 물질 내려놓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복음의 길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완전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장애가 되는 우리의 편애가 있다면, 우리의 포기하지 못하는 편애, 야곱에게 요셉이었고 야곱에게 베냐민이었던 그 편애가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잃으면 이르리로다. 우리 그 에스더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와 결단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르면 이르리라.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을 향한 20년 사무친 용서, 20년 동안 아마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애굽에 와서 13년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고 풍년의 7년 동안 곡식을 거두고 흉년을 맞아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나기까지 20년이 넘는 동안에 얼마나 그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는 순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생명 같은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형들의 변화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때에는 첫 번째 가던 낯선 그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베냐민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것은 정말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형들도 아버지 다음에 갈 때는 미리 말하지도 못해요. 아버지가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이 돼서야 왜 안 가냐? 가서 좀 음식을 걷어와야 좀 다시 구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고백한 말입니다. 이미 우리 42장에 살펴보았겠지만은 시므온은 자기가 인질로 남겨져 있겠다고 스스로 애굽에 고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37절에 보면은 맏형인 루벤이 나서보죠. 내가 내 두 아들을 생명의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내게 이 두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유다도 그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만일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내 생명으로 갚겠습니다. 그 유다는 그렇게 아버지가 분노하는 형들의 이 모습에서 유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가 내 생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곁에 있는 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편애를 보고도, 그보다 더 아끼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도 내가 목숨 걸고 반드시 이 아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놓는 희생을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과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일에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오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형제 자매의 연합을 이룬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 삶에 대하여서 각박한 이 심정 가운데 용서의 눈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장 편애하는 그 편애를 포기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고 형제들의 변화처럼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역사가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꿈에 그리던 우리 형제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씻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풀리지 아니하는 삶의 문제가 활짝활짝 열려
기쁨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마음에 선긋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완전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했다는 것이 결론이지만은 요셉과 함께한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함께하는 자리를 위하여서 요셉은 원수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용서하며 사랑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채색 옷 입혔던 요셉이 죽은 이후에 마지막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베냐민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도 자기 생명, 자기 자식들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희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제적으로 기도하고 용서에 그리고 편애하는 편애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에 그리고 희생에 결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맡기신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